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부터 33절인데 우리 2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8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할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려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나거나 덜 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관에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같이 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풍성한 일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없는 제물. 자, 레위기 이제 1장 그 2절에 보면 그 제사법의 이제 서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죠.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이제 드리려거든 어떤 것을 드리냐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의 또 단서가 붙었는데 흠없는 짐승을 바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흠 없는 거, 그죠? 그것을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흠이 있다, 그죠? 뭐 우리 같은 뭐 물건이라면 어떤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거겠죠. 또 어디가 상한 거나 이제 그런 건데 이 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게 중요하게 나타났냐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7장에 그 제사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뭐 번제, 소제 이런 것도 우리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흠이 있냐 없냐 요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흠의 문제는 거룩함.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레위기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요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흠이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정말 무엇이 흠이 있는지에 대해 아주 그 깊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흠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야 이제 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 또 어디에 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쭉 뭐 다른 얘기를 하죠. 쭉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이제 오늘에 이제 와서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아주 유명한 말씀했죠. 너로,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 땅덩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 끝자락에 보면은 거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자들은 그 나그네들이죠.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원칙적으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흠없는 수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화목제 짐승입니다. 화목제 짐승. 화목제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 5가지가 있는데 화목제는 거기 밑에 3가지 종류가 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은 감사의 화목제, 그리고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 요 3가지가 화목제 밑에 가지가 이제 3개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 제사는 우리가 이제 다 그 말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자의 어떤 자발적인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소원이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할 때 그 소원의 화목제를 있고 또 자원의 화목제, 그죠? 자원,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의 화목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하고 감사하고 서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냥 막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막 들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조건이죠. 흠없는 수꽃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눈이 먼다라는 거, 뭐 다리가 이렇게 한다, 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해서는 안 돼야 됐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그 제사장의 흠이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흠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면은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제물의 흠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 그 흠하고 이 제물에 있는 그 흠하고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12가지가 이렇게 제사장의 흠도 나오고 또 제물들의 흠도 12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부분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사장의 흠 중에 하나가 소경이죠. 소경. 여기 제물도 보면은 눈먼 것 이렇게 또 매칭이 되는 것이고 또 저는 다리, 또 제사장 다리가 절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상한 것, 짐승은 상한 것은 안 되고 또 불완전한 코,
그 제사장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코에 어떤 기능이 어떤 상실되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게 제물은 배임당한 거, 그죠?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12가지가 제사장의 흠이나 제물의 흠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흠없는 짐승을 바칠 때에 여기에 이제 그냥 짐승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헌제자, 그죠?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뭐 좋고 기름지고 살찌고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제자,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 그러면은 뭐 내 마음만 다 있으면 되냐? 또 이거 아니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흠이 있는 짐승, 그죠? 흠이 있는 짐승은 너희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제다도 중요하고 또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번제물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만을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인은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좋다고 해가지고 제물만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3일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주일을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는 이제 살아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이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제물에 대한 이런 규례는 신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제사, 그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거룩한 산제사와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육체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그죠? 우리 영적인, 그런데 흠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서 늘 영적으로 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그죠? 한 번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랬는데, 교회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못 나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교회가 왠지 좀 낯설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오다가 주일날 딱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게 좀 낯선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늘
그건 뭐 어떤 사정이 있고 형편에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를 가까이 해서 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배 자리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최소한 태어난 지 8일이 된 것, 8일이 지난 그런 것들을 드리라라고 명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반드시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규례를 딱 정해가지고 8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면 놀랍죠, 그죠? 이 미물의 짐승이지만은 짐승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배를 내주시고 또한 어미에게도 배를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되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그죠? 새끼도 배려, 또 무엇입니까? 또 어미도 그렇게 배려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규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일째 되는 그 새끼, 또 그 어미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결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짐승에 새끼 낳는데 6일째밖에 되지 않는데 새끼를 든다는가? 뭐입니까? 어미를 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와 같은 그 동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동물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로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나 동물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동물을 향해서도 동정심을 품는다.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선한 것에 마음이 기우는 성령과 더불어 약자를 행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죠, 공감. 그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무정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납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나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사납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사람들은 정이 없어지고, 또한 어떠지만 사나워지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 때가 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죠? 세상은 무정하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계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 자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소나 양, 염소,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성도들의 바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과 또 자비로운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사를 오늘 삶 가운데서 또 드려지는 그런 삶, 그래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자비와 존중의 대화 행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활의 산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들과 또한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반주로 수고한 반주자님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기도회 은혜와 응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주일 예배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우리 중고등부실과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응답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주일 예배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베이터와 또한 주차장과 중고등부실과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들이 아버지 새롭게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